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의 지식이 없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에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몇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대비되는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것인가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계를 따르는 자와 징계를 버리는 자,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본인도 모르게 혹은 우리가 실수를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런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정말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저는 반드시 우리 실장님한테 그 서류를 다시금 확인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간혹 제가 중요한 부분에서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장님 저한테 그것을 지적해 주면은 그 부분을 고쳐서 바르게 작성을 왕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옛날 곤욕스럽고 큰 화를 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그런 지적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지적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내 잘못을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 내 마음이 화를 일으키거나 해서 상대방과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나 나보다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그런 지적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런 훈계를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만약에 나에게 좋은 얘기만을 해주고 입에 발린 얘기만을 내가 듣고자 하는 좋은 얘기만을 나에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눈을 감고 있고 귀를 닫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에는 비록 나에게 그것이 힘든 말일지 몰라도 혹은 가시와 같이 나를 찌를지라도 나에게 바른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조직의 리더가 된다든지 아니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변에 반드시 그러한 나에게 바른 충고를 해줄 수 있고 나에게 가시와 같은 그런 것을 나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말에 몸에 좋은 양약은 입에 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달콤하고 그런 것들을 입에 먹으면 맛은 좋고 우리가 먹기에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계속 먹다 보면 우리 몸은 망쳐집니다. 우리 몸에 좋은 양약은 비록 내가 지금 먹기에는 쓸지 몰라도 그것이 내 몸을 바르게 한다는 거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주변에 나에게 바른 충고를 해줄 수 있고 나를 가시로 찌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때 물고기를 멀리 장거리 운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물고기를 그냥 수조에 담아서 멀리 가다 보면은 그 긴 시간 동안 대부분의 물고기는 죽어서 폐사합니다. 그런데 그 저수조 안에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메기를 몇 마리 넣어두면 이 물고기들이 메기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두 마리는 잡아먹힐지 모르다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싱싱하게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죠. 조직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가시와 같은 말을 던지고 다툼을 이룰지 몰라도 그 안에 그런 반대 의견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조직은 더욱더 안전하고 더 생기 있고 생명력 있게 유지된다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 조직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대 의견들을 활발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나에게 훈계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야 나라가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오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훈계를 따르는 것이 내 주변에 그런 훈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은 말이 많은 자는 허물을 넘기 어렵고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은 혼자서 주도적으로 주구장창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말을 자기가 대부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 모임에서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은 말할 기회를 안 주고 자기 혼자서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허물을 넘기 어렵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말은 우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입을 다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랑하는 말은 그 말을 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뭔가 우쭐해지고 우리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은 시간이 흐르면은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자랑하는 말, 이런 말들은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도 있죠. 왜? 침묵이 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 침묵만이 금은 아닐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침묵이 더 나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많은 말을 하는 것은 허물을 일으킨다라는 것. 적절한 말을 적절한 때에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올무에 걸릴 수도 있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2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음으로 해서 부하게 되는 자는 근심을 겸하여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부가되는 것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개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과 예수님이 그냥 부자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은 부자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통한 부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자와는 조금은 다른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을 통한 부는 그 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떤 부자가 되었느냐,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부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눈을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탈한 것 싫어하십니다. 세상 속의 부자들이 그런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부자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복을 통한 부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부를 이루는 것. 그 부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만약에 큰 부자가 되었다. 그 재물이 우리가 많으면은 재물이 혹시 도둑맞을까 근심 생기지 않을까요? 이 근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재물을 풀어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그 재물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내가 재물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재물을 베품에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누릴 수 있겠죠. 내가 누리고 남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주변을 보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은 그 재물로 인한 근심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통한 부는 근심을 겸하여 가지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부를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한다면은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들 보십시오. 그 얼마나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누어 줌으로 해서 내 근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은 구정명절이죠. 구정명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풍성함을 나누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내 부가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그래, 착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풀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고 했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은 그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며 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베풀지 아니한다면 근심하여 가버립니다. 근심을 가지고 갑니다. 근심 가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있는 거 다 나눌 수 있는 풍요로움은 내가 나눌 때 내 마음의 행복이 넘칩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어 주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오늘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따라 힘차게 달려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훈계를 따르는 자는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나에게 훈계를 할 수 있다면 그 훈계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내 삶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그 부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딥혀 주시며 오늘 구주 명절 나눔에 있어서 인식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